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37장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누가 주인공이 되죠? 요셉이 주인공이 됩니다. 잠깐 다음 장인 38장에서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깜짝 등장을 하지만 이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살아있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37장부터 이제 야곱에게서 아들 요셉에게로 옮겨집니다. 야곱이 아닌 요셉의 faith forward, 곧 움직이는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을 본격적인 인간 역사의 출발로 볼 때 창세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틱한 인간 극장이지만 사실 그것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이요, 창세기의 그 어떤 인물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 어디에도 기적적이거나 초인적인 사건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37장에서 50장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구약 에스더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해하죠. 그런데도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잠잠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구약의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 자주 경험되었던 기적적이고 초인적인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베델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도 요셉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과 그의 가족의 삶 속에 잠잠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무능한 분이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본문은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거나 날 내버려 두고 계심이 확실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에게 요셉의 삶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페이스포워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의미에서 이 37장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 전체를 좀 조망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형제들과의 불화,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복수심, 용서와 화해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37장 말씀을 통해 이 가족의 아픔을 뛰어넘는 요셉의 인생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의 삶에 감춰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감춰진 인간의 죄악, 그리고 두 번째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감춰진 인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는데요, 백두산이 활화산이어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보통 백두산에는 역사적으로 100년 주기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백두산은 항상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산인데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지면 아래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바로 백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활화산과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이 여실히 존재하고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은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는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본문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요셉을 제일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지금 야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니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보다는 형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곱 안에는요, 항상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에 일그러진 상처, 섭섭함이 있었고요. 이것이 어쩌면 그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 집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못 받은 사랑과 인정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받고 싶었겠죠.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사랑받지 못한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꼬인 내 인생이 저 여인으로 인해 풀릴 것이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 이제 그의 마음이 여러 아들들 중 누구에게 또 집중되었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중되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얼마나 야곱에게 특별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도요, 잘 받아본 사람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부모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특별히 라헬과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채색 옷을 12아들 중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지어서 만들어서 입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는 다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편하게 말하지 못했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상처가 깊었던 그 야곱의 잘못된 이 자식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형제들 간에 서로 편하게 말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요셉은 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상상이 되시죠? 같이 본문 2절 후반부를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사실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강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쁜 보고를 의미합니다. bad report.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은 다 bad report라고 번역해요. 한마디로 잘못된 보고, 거짓 보고를 아버지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어떤 형들에게요? 본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형들에게만요. 보이시나요? 가족 사이에 자라고 있는 죄악들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꾸죠. 그런데 누가 들어도 형들과 나중에는 부모님들까지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꿈을 대놓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했다는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보세요, 벌써 미워한다는 말이 아까 4절과 5절에 나왔는데 다시 8절에서 또 나옵니다. 정말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음을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 잘하고 철딱선이 없는 스포일된 아들이요, 눈치 없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11별과 함께 해와 달, 곧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야곱까지 아들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가족의 아픔 속에 싹트고 자라는 인간의 감춰진 죄악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37장이 그리는 요셉은요, 결코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 대해 나쁜 보고를 거짓되이 만들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자신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심지어는 고집 있게 꿈 이야기를 계속 형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거기다가 고집센 배려심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상처 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 가운데 연약하게 자라는 한 인물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움이 활화산처럼 터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는 끔찍한 죄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가족의 아픔 속에 생긴 쓴뿌리와 죄악으로 점철된 연약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이 보여주는 야곱의 가족은요, 어디에도 정상적인 좋은 가족 구성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감춰진 상처와 죄악이 있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고집센 죄의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의 모습에 미움의 용암이 끓고 끓더니만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죄의 화산을 터뜨리면서.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다 상처투성이의 연약함 투성이구나.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더 악에 바치며 서로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야곱의 가족을 통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기쁨 못지않게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고요, 그 상처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연약한 죄악을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좀 물어보라고. 그 가족도 날 참으로 괜찮은 의인으로, 사람으로 보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비즈니스 현장의 고객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감춰진 쓴뿌리와 죄악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37장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춰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야곱과 요셉처럼 지금 창세기 37장과 같은 가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은 무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요. 형제들이 서로를 미워해서 결국은 형들이 먼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족들의 그 미성숙하고 비열하고 저급한 말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시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37장의 끔찍한 가족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움직이고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먼저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는 꿈이 요셉과 형들의 사이를 나쁘게 만든 것에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받은 요셉이 이것을 형들에게 철없이, 배려심 없이 이야기한 것이 문제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꿈은요, 항상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꿈은 나중에 42장에서 가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다시 46장에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총리 요셉을 만나는 장면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꿈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비록 죄악과 가뭄으로 인해 죽어가는, 파멸되어가는 야곱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종국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죄악된 이 가족을 용서와 화해의 구원으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 가족을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꿈인 것입니다. 비록 너희 가족이 죄악과 가뭄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죽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구원하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37장에서 꿈을 꾼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 대놓고 나타나시지 않지만 사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섭하심이 잔잔하게 드러납니다. 먼저는 요셉이 원래는 형들에 의해 살인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20절을 보시면 형들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으로 하자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남 르우벤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직접 죽이지 말고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목말라 죽던지 들짐승에 먹혀서 죽던지 알아서 내버려 두자라고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사실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그를 몰래 살려주려고 했지만 장남의 이 말로 인해 결국은 그가 직접 살인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그가 갇혀 있을 때 놀랍게도 하필 그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구해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됐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상인들을 만난다는 것,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 그를 애굽으로 데려갔다는 것, 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을 통해 그를 이끄셔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구덩이에 갇힌 것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안 좋은 일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잠잠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능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근데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가족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족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잠잠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붙잡고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 삶과 가족 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나와 내 가족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 삶과 가족의 문제에 무능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아니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 고통과 우연 속에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야곱 가족의 아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런 괴롭고 억울한 우리 삶 속에서도,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 가족의 아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까 이야기한 드림이 참으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꿈 못지않게 요셉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옷입니다. 옷. 제가 오래전에 요셉의 이 옷을 주제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본문 3절에서 존귀한 채색 옷을 유일하게 그만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받은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고 결국은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그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창세기 37장은 의도적으로 그의 옷을 벗겼다, 찢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같이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은 알몸인 그를 구덩이에서 빼내어 노예의 옷을 입혀 보디발에게 팝니다. 이때 요셉은 노예의 옷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그에게 죄인의 옷이 입혀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만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결국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서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감수성이 충만해요. 그런데요, 누구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옷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37장에서만 옷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사라지자 형들이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짐승에게 먹혀 죽은 것 같다고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나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형들과 화해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성경은 일부러 창세기 45장 22절에서 요셉이 형제들과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생 베냐민에게 옷을 선물했음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자색 옷을 벗기고 자신을 죽이려던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용서했음을, 용서의 은혜가 지금 이들 사이에 있음을, 내 옷을 벗겨서 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데서 감동을 안 받으시려면 어디서 감동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일부러 창세기 45장은 옷을 선물로 줬다라고 기록한다니까요. 자,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된 인간이,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며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벗겨진 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노예의 옷, 집사의 옷, 그리고 드디어는 총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는 삶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요셉과 똑같은 가족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형제들, 가족들 원망하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용서의 옷을 입힐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해요? 용서의 옷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에게 총리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옷을 선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거벗겨진 내 삶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깨닫고 복수가 아닌 용서의 은혜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옷을 벗기고 날 구덩이에 던진 형들에게 옷을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한 겁니다. 결국은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족과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나 서로를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나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던 죄악된 가족의 현실 속에 사실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죽도록 미워하던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은 요셉으로 인해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던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사실 감춰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가득한 가족 안에서도 사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잠잠히 붙잡고 이끌고 계십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요셉처럼 먼저 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 잊고 싶었던 삶, 아픈 가족사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해와 용서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가족의 아픔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과 은혜를 맛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